곽조주 목사님께서 복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10월 31일이 되면 요즘에는 이제 할로윈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가는 놀이동산 가보면 정말 가관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이고 또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글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그 글은 우리가 흔히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알고 있는 글인데요. 당시 그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반박하는 95개의 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루터가 그 글을 붙이게 되면서 이제 전 유럽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10월 31일에 루터가 붙였다 그걸 인정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일부 학자들은 10월 30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루터가 써붙인 게 아니라 뭐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있었다 이렇게도 말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루터가 그 글을 붙일 때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라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루터는 그저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빨리 올라간다. 이게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뭐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토론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내가 이걸 써붙여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그 성당문에다 그런 걸 써붙이면 그게 선전포고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같은 경우는 일종의 게시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신학적인 주제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글을 붙이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일이 흔히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루터가 나중에는 이렇게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지만 적어도 이때까지는 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루터 이전에도 또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위클리프라든지 뭐 사보나롤라 아니면 얀후스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왈도파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었고요. 또 이때 당시에 이 면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사람도 루터 말고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또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말했을 때는 뭐 조금 논란이 되다가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교회가 금방 그 사람들을 확 잡아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렸는데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을 때는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딱 맞물려지면서 루터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이라는 대격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이제 아다리가 잘 맞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이걸 뭐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이고 루터가 그렇게 싸웠던 종교개혁자들이 싸웠던 그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십니다. 로마 카톨릭이 있고 거기서 분파로 나왔으니까 사실 별로 차이가 없고 그쪽이 더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말도 그냥 구교, 신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참된 신앙에서 이탈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지 하나의 분파를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흔히 우리가 공로주의 혹은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100% 사람의 공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도 내세울 게 있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요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공로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군가를 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제를 통해서만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제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로마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와 그리고 사제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권력을 키워나가고 돈을 버는 건데요, 이 면죄부도, 루터가 비판했던 면죄부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공로주의, 사람이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공로주의는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 같은 곳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왜요? 나도 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데 율법에 없는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엄청나게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아주 쉽게 공로주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펠라기우스라든지 아르미니우스라든지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공로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로 쉽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게 아니라 뭔가를 더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힘들 것 같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찝찝해요. 그렇게 쉽게 되나? 그렇게 쉽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그렇게 쉽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이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성경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기도하고 뭐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뭐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요거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그거 하면 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솔깃해서 요거 하면 되니까 아주 명확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로주의가 우리가 왜 여기에 빠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이단들도 되게 이런 식으로 해요. 이단들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해야 구원받거든요. 이런 공로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뭐 그냥 선행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성인들의 유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 뭐 만지고 뭐 그거에 기도하고 또 어디 갔다 오고 아니면 뭐 계단이 있는데 그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문 막 계속 읽고 이러면은 죄를 용서받고 이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터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양심이 예민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서 여러분 가톨릭 가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속. 그게 뭐냐면 그 죄를 고백하고 나면 신부가 이제 그 죄에 맞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공덕을 쌓아가는 건데,
이 루터가요, 고해를 하는데 너무 사소한 죄까지도 다 가서 고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가는 거죠. 죄 지을 때마다 가가지고 고해를 하니까 이 루터의 고해를 담당한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그만하라, 제발 좀 제대로 된 죄를 지었을 때 오고 그런 것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자주 오니까. 루터는 그 정도로 그 작은 죄에도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석 같은 것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고해 성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보석을 하고 그 하라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고 또 죄를 지으니까 계속 신부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루터가 절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의로워지지 않는구나,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없구나, 루터가 절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0대 중반부터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죄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느 날 책을 딱 읽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저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그런 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책도 막 찾아 읽어보고 성경 공부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목회자들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혼자 밤에 방에서 막 혼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그때 제가 봤던 책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거의 보는 책마다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으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게 제가 보는 책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룩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거룩해지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너무나 명확한데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증오했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딱 마련해놓고, 거룩한 그 기준을 마련해놓고 사람에게 그걸 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이룰 수 없으니까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의로워지라고 말하면서 의로워지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서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발버둥 치던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동안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자기 안에서 근거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 살면, 내가 죄 안 지으면, 내가 뭔가를 하면 의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네가 한 어떤 행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식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루터가 알고 나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루터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삶이 바뀌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뀌고 결국 그것이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복음을 온 동네방네 다 전하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면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건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그럼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복음에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나가서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해보셨어요? 담대하게 하셨습니까? 막 우렁찬 목소리로 막 너희들 다 믿어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하셨어요? 좀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할까? 막 이러면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그 투철한 애국심으로 딱 무장을 하시고 저기 일본이나 아니면 저기 뭐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거 이렇게 전단지 딱 나눠주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잘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말할 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처럼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은 너무 절망적인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용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마 여기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십자가를 뭐 장식품으로도 쓰고 장신구로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특히 로마 사람들은 더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인데 너무나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로마 시민은 잘못해도 로마 시민에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형까지 안 내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출신 성분이 낮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 식민지 이스라엘 저 북쪽 변방에 있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자기 동족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란 거죠.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은 정신 나간 젊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사람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거를 말하는 게 사실 부끄러운 일인 거죠.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는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비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내용은 슬쩍 빼고 좋아할 만한 내용은 탁 집어넣는 거죠.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복 주셔, 뭐 이런 건 말하고요. 뭔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스텝으로 이제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이제 스텝으로 있던 한 자매가 그 전도 축제에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하루는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전도 축제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까 회의를 하는데, 그 자매가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내 동생 정말로 어렵게 데리고 왔으니까 이번에 좀 십자가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런 거 들으면은 다음에 안 오려고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이번에 좀 안 하면 좋겠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는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예수까지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죄, 십자가, 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건 다 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기 좋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 말해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17절 이후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람들이 불의한데 그 불의함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두려워했고 때로는 증오하기까지 했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만 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불편해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청년 리더들과 함께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같이 공부하던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교회가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루터가 살았던 시대나 아니면 옛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자기가 죄인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자기에게 죄가 있긴 하죠. 사소한 어떤 도덕적인 흠이 있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죄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법이 죄의 기준이 돼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가 기준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옥이냐, 무슨 진노냐, 그거 공포 마케팅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 예수 천당 불신종 말하면서 우리가 내세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신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사람들이 인권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합니다. 청소년들 인권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1988년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요.
1989년에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회 연습하는데 도시락이 없어져가지고 도시락 찾으러 갔다 왔더니 말도 안 하고 갔다 왔다고 초등학교 2학년생을 선생님이 뺨을 때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옆에 앉은 그 짝과 장난을 치다가 제가 걔 책을 잡고 있었는데 걔가 책을 탁 당기니까 책이 찢어져 버린 거죠. 선생님이 저희 둘을 부르더니 교과서를 찢는 이 빨갱이 같은 놈들 그러면서 뺨 때리고 발로 차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옛날에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옛날에 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때리면 그냥 맞아야죠. 그리고 맞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 선생님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렸어. 그러면 엄마가 너 왜 맞고 왔어? 그럼 또 때리고 막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겪어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존중해줘야 되고 그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개발해서 그 아이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아이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정말로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너무 무모한 낙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너무 무모하게 낙관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막 말하면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들도 성욕이 있고 청소년들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금지해서는 안 되고 성교육을 잘 시키고 피임 기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뭐 그런 조례의 명문화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이들의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밑에 배후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관계를 가져도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어려서요? 아이들이 책임질 나이가 안 돼서요? 성교육 잘 시키고 피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대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철저하게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불의하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를 익힐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잘 관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사람의 의는 굉장히 높이고 사람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의롭습니까? 10월 26일자 YTN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청년들 사이에 성병이 급증하고 있다. 하루 평균 400명이 성병에 걸린다. 4분의 1명꼴로 성병에 걸린다. 이런 그 기사가 올라왔어요. 물론 이게 뭐 얼마나 많은 통계를 가지고 그 정밀하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한 사람들이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피임 기구를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현실은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서 청소년 성병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병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어떤 성생활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성교육 잘 시키면 됩니다. 피임 잘할 수 있도록 피임기구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의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의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그래 너의 삶은 너는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놔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문 다 잠그고 오셨잖아요. 사람이 의로우면 왜 문을 잠궈요? 열어놓고 다니면 되지. 우리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이 의롭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죄 짓는 거를 억제하잖아요. 그 처벌 안 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그거라도 만들어놔야 죄가 억제가 되니까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마저도 안 지키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가 만들어 놓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가 이미 이 세상을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의하니까, 의가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우리 아이들 찬양을 보면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진짜 의롭거나 뭔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너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의롭지 않아요. 의로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와라, 너 이것도 좀 더 잘해봐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 더 많은 것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시도는 다 쓸모없는 것이다. 너는 그걸 통해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다 했으니 이제 너의 그 모든 시도와 모든 노력들을 다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해라.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신앙을 너무 주관적인 걸로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하신 그 일에 우리 신앙의 토대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그 일이 저 천국에서 우리 아무도 못 보는 데서 하나님이 혼자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했던 그 일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그 일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의로움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믿음이 뜨겁다, 믿음이 강하다, 잘 믿는다, 믿음이 깊다. 물론 그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막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63년에 이 종교개혁이 지난 얼마 이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22문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는데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된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모를까봐. 참 고마운 일이죠. 이걸 정리해보면 이 핵심이 뭐냐면,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는 겁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여기 뭐 뜨겁다, 깊다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전 존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과 죄사함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 막 크게 하면 잘 믿는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면 진짜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고, 목소리 크면 하나님 잘 들으시겠지. 목소리 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끄럽다 그러실 거예요. 제발 뭔 소리 하는지 알고나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마치 자기가 믿었다는 그 행위가 엄청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과자를 딱 사줬어요. 걔가 달라고 안 했는데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생각해서 딱 과자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그걸 갖고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내가 이거 받았다? 내가 이거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거 아빠가 줬어, 우리 아빠가 나 줬어,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너 안 믿었지? 너는 왜 안 믿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예수님인데 왜 생색은 자기가 내는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나의 의로움과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얼마 안 했습니다. 한 6년밖에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중등부를 하고 또 청년부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버젓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진짜 막 엉망진창을 하고 있으면 제가 보면서 그래, 네가 갖고 있으면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잘하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성경 공부 있으면 늘 와서 듣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비슷하죠. 내가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못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겸손한 말 같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예배도 잘 드리고, 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좀 더 죄 안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건데, 지금 내가 거기 못 미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 사실은 그런 말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일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잘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많은 의로움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의가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 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의 이 힘든 삶의 현장과 모든 아픔으로부터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와 유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이 복음이 나의 것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함을 말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다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전해가지고 뭔가 한몫 챙기거나 한 자리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이거 전했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화형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지고 이미 땅에 묻혀있는데 그거 시체 꺼내가지고 불태워서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도, 그거를 버젓이 보면서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그렇게 행위를 말하고 그렇게 공로를 말하면서 성인들의 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고 면죄부를 사면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지 절대로 방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기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가 없고 여전히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믿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야 감기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고 거기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저 믿기만 하면 의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임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시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가 없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자주 넘어지는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면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누더기 같은 나의 의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나의 힘든 삶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